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14장, 15장, 16, 15, 16. 15장은 그래도 좀 쉬운데요. 14장 부분이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고 아마 기독교의 가장 큰 신비. 참 이걸 어떻게 나를 아무리 봐도 이해는 못하겠어. 이해는 못한다면 믿을 뿐이지. 이해는 못하는 부분인데 가장 큰 신비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만 하나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이게 뭐 하여간 기독교 아주 핵심이건 핵심이고 가장 어떤 최고 봉이고 하여간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한 번도 완전히 이해해서 이 말씀 강의한 분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긴 하더라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이해하지 못한다 못 믿을 건 아니잖아요. 뭐 하늘나라 가야 좀 이해가 될 것인지 제일 중요한 부분 난해하면서도 그러니까 저는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또 읽어봐도 이거 못해. 나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도 성령은 또 우리 저보다 실력이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기독교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이해가 조금씩 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형을 주셨어요. 단번에는 아니지만 조금씩 그냥 어려운 부탁이라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구나. 이게 가장 소중한 말씀이구나. 이래서 이게 안 됐겠구나. 저도 좀 그런 부분을 깨달으면서 조금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간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날이 오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4장 9절에서 11절까지 짧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 지난번과 약간 겹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한번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 함께 있은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얻으리. 12절까지 읽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로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자 봅시다. 제가 막 쉽게 설명하기 참 어려워서 그냥 한자 또 재현이 때문에 하지만 그러나 저도 굉장히 도움돼요. 우리 재현이 때문에. 왜? 내가 다 해야 되니까 굉장히 정리가 돼. 막 함부로 입에서 막 하는 거면 쉽기도 하고 또 나도 또 덜 준비하면 되지만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 자체가 정리가 되어지는데 이제 글로 쓰는 글하고 말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말하는 건 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게 좀 쉬운데 글로 써지면 일단은 좀 딱딱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좀 단점이 있긴 해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약간 방법이 성령께서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깨닫게 해 주세요. 꾸준히 읽으세요. 지금 우리 영국 형제가 지금 신학생을 돌파하고 있는데 요즘 잘하고 있지? 가까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보면 깨달아지고 이게 그런 뜻이구나 하고 믿어지게 돼요. 마음에 새겨지게 되어져. 그래서 믿음이 하나가지니까 좋은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1번 볼까요? 우리가 천당에 간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난 모르겠어.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볼 수 없다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도 하나님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계신 보는데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모습이 없어요. 눈, 코, 귀는 뭐 하나님 말씀하셨다. 사람처럼 아브라함이 만나셨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 안에서 하나님 임재하셨거나 또는 그렇게 보였거나 이런 것이지 하나님의 눈과 코와 귀와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봤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신학생 말하죠. 하나님은 아무도 본 사람이 있다고 없다고 그러죠. 보지 못하고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본 자가 없느니라. 나는 앞으로도 천국에 가도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이건 틀린 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 말했지만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있다면은 이제 보이지만 그런 예수님은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난 볼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뭐라고 말하면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좀 여러분들은 좀 조금 거리를 멀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았다 그러면 이제 본 사람도 있잖아요. 뭐 사도들도 있고 또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막 그렇게 저기 막 양천에 있을 때 거기 대표하시는 분은 자기가 하나님 얼굴 직접 보고 막 보좌 체험했다 막 뻥뻥 틀고 막 그 밑에 사람도 그런데 나는 아무리 봐도 사기 같아. 자, 그럼 봅시다. 요한 1서 4장 12절에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어느 때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도 볼 것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분만이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며 아무도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분의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찬양합시다 하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분들은 다 사기꾼이라. 성경 권장, 성경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죠. 헛개비를 바꿔 되게 상상 속에 이게 하나님이라 이런 것을 하나님 볼 수 없다 하는 거. 성경이 뭐 성경보다 더 진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잘 몰라서 그런 소리 하시면 회개하시고, 또 그런 분은 옆에 두지 마시고, 다 사기꾼들이니까 돈 뺏기지 마시고 가까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든 걸 유추하건대 천상에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는 올바르다 생각합니다. 형태가 있어야 보죠. 없는 분인데 어떻게 봅니까? 간단해요. 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간 데도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가 동격이 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본다고 할 수, 보았다고 말하거나 볼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천당 가면 우리 뭐 신적 존재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동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그는 신이시고 우리는 신적인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 영이시고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되고 예수님과 좀 몸을 입고 가는 것이지, 그렇다서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아서 뭐 형제라고 불러준다고 그래서 예수님 형 동생, 그게 아니에요. 영원히 그는 우린 주님이시고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드려야 되는 영광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그런 분이 우리를 형제처럼 여겨주셨다 그런 뜻이지, 우리가 뭐 천강에 간다고 해서 우리가 막 천사보다 높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상한 것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좀 경계선을 잘 지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영원한 간극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믿어. 오히려 하나님을 내라 가서도 더 주님을 진지한 음식 경배하고 찬송을 높이고, 정말 그렇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런 예배와 경배가 순수하게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런 뭐 이런 천국과 산의 문제를 구원받아서 천사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등돼서 뭐 얼굴을 그거는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볼 수 있다는 거죠. 육을 가지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입니까? 영적 존재입니까? 영적 존재지, 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이 있고 피가 있고 우리가 만지는, 그건 그렇게 보일 수 있고, 그래서 하늘에 가면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마주 본다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본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가 볼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고하게 믿습니다. 2번,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사랑을 나누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라는 별칭을요, 이 별칭 참 좋아합니다. 어떤 보이는 하나님,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님이 누굽니까? 나는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모든 신성을 거기에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 신비를 기록에 최대 선배는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묵수로 태어나신 마리아의 태를 입혀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된 똑같은 그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마음속으로 꼭 그렇게 말 안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거기 합당한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그분에게 돌려야 된다. 물론 이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한 인격, 한 몸이다, 숫자가 하나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죠. 그분은 완전히 개별적인 다른 인격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있고 아들 하나님 있고 성령 하나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숫자가 셋이라는 그런 뜻도 안 해요,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오리무중 그것도 이해 못하는 거죠. 삼일체 그러면은 아버지, 아들, 성령이 분명히 따로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가 3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은 그들은 하나고 하나로 역사하고 하나로 작동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인격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분리하는 자체가 분강은 그래서 제가 다 이해를 못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 인간의 개념 속에는 이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맞죠? 독립되면 아버지 따르고 아들 따르고 성령 따르고 숫자가 3이지 어떻게 하나하고 하나입니까? 3이라고 말하면 이러면 안 되면 이건 다신론이 되어버리잖아요. 세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섬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숫자가 온전히 하나라는 것이 아니죠. 개별 인격체지만 그러나 그들은 한 분으로서 존재하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냐 그 말이에요. 세상적 관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명하지만 그 설명들은 다 적당한 설명들이 아니에요. 다만 그냥 믿어요. 믿고 삼위 하나님은 세 분이지만 그런 셋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시다 말이죠. 그런 것은 믿으면 돼요.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이해 잘 안 됩니다. 자, 저는 완전히 독립된 개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영원하신 하나님 자체를 만지거나 하는 식으로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질 거 없어요. 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신성을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두신다. 골로새 2장 보면 그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두시고 그로 화목제물을 삼으셔서 죽게 하심으로 놀라운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드러나서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모든 것이 들어있다. 우리들이 그분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얘기 안에서만 하나님을 직접 여기 굉장히 이 부분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이 오늘 가르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왜 이걸 굉장히 강조해야 되냐?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죠. 왜 이 말을 강조해야 되냐? 오늘날 신비주의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 신비주의 문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알려고 하는 게 신비주의. 뒤에 설명이 나오지만 다시 반복할 거예요. 그러면 신비주의는요 꼭 신비한 일을 하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신비주의죠. 기독교는 신비하지. 지금 우리가 삼일째 그 신비하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었다 신비잖아요. 기독교에서 신비 요소를 빼버리면 기독교는 하나도 안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럼 신비주의는 도대체 뭡니까? 신비한데 신비주의는 뭐냐면 신비한 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체험하려고 하는 예수 그를 제외해버렸다. 그래서 직통 계시다. 예수님 빼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알고서 하나님 만나서 직접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에 올라가서 하는 영광의 하나님 보고 만나고 체험하고 보고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이게 예수님 다 빠져버리잖아요. 합니까? 무슨 말인지. 신비주의 결정적 문제는 신비한 걸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야? 예수 그를 빼고 예수를 통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그랬는데 뭐니까 신비주의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잖아요. 그 신비주의는 기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아버지께로 나간 유일한 길이라 그러는데 그들이 그 길 대신 예수님을 제외해버리고 무슨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기적을 체험해서 막 하나님 보고 듣고 막 음성을 듣고 뜻을 좀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이제 기독교를 완전 부인해버리는 거죠. 사단의 무서운 게 신비죠. 주술이 무서운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뭐라고 말하죠? 계시라고 말해요.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다. 3번 보면 하나님은 그의 무한하신 자비 가운데서 우리들이 알거나 경험할 필요가 있는 모든 범위 내에서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우리가 알 필요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들을 기록한 책이지 하나님이 어디서 생겼는지 언제 생겼는가 지구 역사가 얼마가 되는지 여러분 전혀 그건 전부 하나도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죄를 지은 인간들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어떻게 해서 구원받아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가 구원에 관한 것만 기록한 건 성경책입니다. 물론 때때로 어떤 유지 신비란 이런 게 드러나지만요. 성경 모든 것을 다 파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알 필요가 있는 범위에서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두셨다고 말. 예수님 아무리 이런 잘 믿어도 하나님 언제 태어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런 질문을 내 답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구원의 관계를 부분에만 하나님은 자기를 그리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해 주신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려면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 알고 체험하려면은 반드시 누구에게 나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야 된다.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이거 아마 여러분 정말 굉장히 아니라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구원이 뭐고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야 그분이 주신 생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 종교 모든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불교가 뭐 극락이 됐건 뭐가 됐건 전부 그들이 구원 얘기하죠. 구원 얘기 말하지 않는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좀 구원 얘기하거든. 그럼 불교의 문제가 뭡니까? 가톨릭의 문제가 뭡니까? 가톨릭 구원 얘기하지 뭔 얘기합니까? 참 구원 얘기하는데 그들이 왜 잘못됐습니까? 그들의 결정적 문제는 하나님께 나가서 유일한 길들 그리스도를 그들이 배제하기 때문에 가톨릭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배제해 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하나의 길은 되지만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가톨릭 부정해 버리잖아요. 말에 갖다 놓잖아요. 선행 갖다 놓죠. 교회 법들 지키는 것 갖다 놓죠. 율법이죠. 왜 유대교가 잘못됐습니까? 유대교를 구원 말하죠. 하나님 말하죠. 근데 그들은 뭐합니까? 율법을 갖다 놓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부정해 버리죠. 그래서 잘못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철저히 깨달을 텐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예수 그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에게 나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려면 누구에게 나가야 된다? 예수에게 나가야 된다. 제자들이 바로 이 사실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 체험을 구합니다. 그래서 뭐라 했죠? 빌립이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지금 앞에 계시면 하나님이잖아요. 그 이상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께 나와야 되는데 예수 앞에 나와서도 뭐라 하면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소서 하고 예수 하나님이 같은 같은 존재라는 이 사실을 그들이 아직은 받아들이지 못했죠. 물론 예수님이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기까지는 신앙 고백하는데 더 깊은 신앙 고백이 뭡니까? 바로 그분 지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아직은 이 당시에서는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아직.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소서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실갱이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보고 알려면 나밖에 없다. 내가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를 믿지 않는다면 제자들. 그래서 밖에서 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완전한 정보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에게 나오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신비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원히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 싸워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알려면 그분을 체험하려면 오늘도 우리는 어디 누구로 가야 돼? 예수 그렇게 나와야 합니다. 그 이상의 하나님 것을 알 수 없어요.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러면 천국에 갔다고 그래 내가 뭐 언제 태어나서 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이들아 다 모여라 내가 내 정체를 다 밝혀줄게 그런 거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계시했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께로 나오지 않아요. 예수가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신비주의 빠져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비주의하고 주술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다른 분에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신비주의 요소가 뭐냐? 예수가 나오지 못하도록 예수를 빼버리는데 너무 익숙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신비주의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이 길을 충격이 여기잖아. 아직도 뭔가를 기대하고 체험하고 아직도 이런 것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알 길이 없는. 나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 계실 수 있다.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나온 자는 하나님 알기 원치 않아도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체험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나를 본 자들은 곧 아버지를 본 자들. 우리 모든 관심과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고 어떤 일 행하실까. 이 모든 걸 알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군. 이런 생각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최대 비밀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은 사랑인 것을 어떻게 이름할 수 있고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랑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어? 없어요. 무슨 환상 봐서 깨달았으면 아니에요. 그것과 비교되지 않은 완전한 계시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알고 체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렇죠, 성경. 그럼 그 사랑이 어디서 드러났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었으면서 드러났는데 그에게 나와서 이 사랑을 배우지 못하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지 우리의 계시가 되어졌는지 어떤 것을 우리 가르쳐 주시는지 와서 배우라 그랬죠. 그분 배우면 하나님 알게 되고 우리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변화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진리를 보여주며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제자들의 요구는 매우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상에 빠지지 마시고 신비한 기적에 빠지고 자꾸 막 이런데 아주 그런 분들 그래서 막 꿈을 꿨네 뭐하네 내가 여러 그런 것들 많이 할 수가 있는데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모릅니다. 그 사람은 전혀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 알라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럼 환상 필요 없어요. 주님께 돌아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깨닫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을 체험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드러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나가는데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 여러분 주님 알아요. 이게 모르는 영생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를 다 아는 것이 영생. 하나님과 예수를 동시에 알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관심을 그분에게 쫓임받죠. 소원하세요.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맛보기 원합니다.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수가성 여인에게 너에게 물을 달라니까 누군지를 알았더니 너는 그에게 생명의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의 문제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설명 말하지 않잖아요. 좋은 얘기 훌륭한 얘기 많이 합니다. 예수 안 하잖아요. 예수가 누구신지 어쩌면 줄기차게 가르쳐야 돼요. 줄기차게 선포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맛보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점점 교회는 하나님도 멀어져 나간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예수도 개입해 알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주니까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영생. 여기에 하나님 생명이 다른 길에 생명 없어요. 그럼 그 환상 보는 거 생명 없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그 사람 생명 없어요. 많은 기절 행사고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래도 여러분 거기 생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알고 체험할 때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모르는 자는 생명 몰라요.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예수 할 것이 아니고 왜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게 되는가를 우리가 지금 선거를 통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성적 책이고 이제 지적 책임입니다. 논리적 책임. 그냥 무조건 예수를 믿으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가 왜 그런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 지금 하나님 보여주세요. 체험하게 해주세요. 위험한 일이다. 4번 앞에서 강조했듯이 신비주의는 신비한 걸 치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것만 갖게 설명했으니까 사실 기독교 신비주의 그렇죠. 기독교 아무것도 아니죠. 신비주의 본질은 제자들처럼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 체험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비주의. 그 사람은 진리 못 알게 돼요. 죽게 됐어요. 그리스도 아버지 모든 계시인데 그분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 길과 진리를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체험하려는 모든 시도는 신비주의고 일 아니고 적그리스도입니다.
아내나 남편이 그런 식으로 하거든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갖다 내버릴 수는 없어도 마음으로라도 굉장히 멀리 하셔야 됩니다. 자꾸 꿈 얘기, 뭔 얘기, 뭔 체험 얘기. 나는 그 체험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체험은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믿음을 좀 도와줄 수도 있지만 믿음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로 제자들이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 모르겠다. 영생의 길을 모르겠어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누군지를 믿어야 되고 그분이 행하시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체험했다 꿈꿨다고 구원받습니까? 이게 바로 이단이고 사기꾼이에요. 이게 바로 사단의 속임수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아는 것에 구원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어떤 것 귀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의 신비주의자는 예수 중심 아닌 것은 신비주의와 다를 거 없죠. 우리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럼 이 페이지 보면요. 그리스도는 안 자들이 이미 하나님을 알았고 그것을 체험한 그 자들 이미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모든 관심과 초점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 더 깊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자권자 인간이니까 무슨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이 지금은 좀 많이 사라졌지만 그런 열망이 불탈 때는 많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막 주님 만났으면 하나님 만났으면 나쁜 건 아닌데 저 벌써 내 모든 정성과 내 모든 에너지가 어디로 갑니까? 사실 길이 아닌 곳에 자꾸 가잖아요. 길은 뭐요? 하나님 알고 싶으면 나를 알으라고 말이죠. 아버지 보고 싶으면 나에게 와서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버려 차라리 천국 보여주세요. 뭐 그게 아니고 주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 깊이 사귀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그 사람 십자가 사는 걸 내가 처음에 도와주시고 더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결과로 하나님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리고 엉뚱한 길을 가니까 그 길에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사단이 양의 뭐야? 이리가 양의 뭐지? 탈을 쓰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무서운 일이니까 우리가 정말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겠습니까? 자, 10절 봅시다. 10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이러는 말은 스스로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왜 제자들 인간이 바를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체험을 추구합니다. 왜 많은 자들이 신비주의에 빠집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 맞지 않고 꿈과 환상과 뭐 이 방언이 됐건 예언이 됐건 그런 것들 집중합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그렇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뭐를 믿지 않으세요? 주님의 말씀, 어떤 주님의 말씀? 그렇죠. 우리 신비주의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막 기적이 있고 뭐가 일어나고 이걸 믿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뭐냐면 내가 그라 하고 성경에 기록한 것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말하면 성령이 오시면 죄를 책망하는데 죄에 대해서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를 믿지 아니하냐? 나를 믿지 아니함이. 죄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분이라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을 가리켜 불신앙이라고.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천국 가야 지금 적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이러하신 분이야. 그리고 이런 일을 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앉아 계셔 예수 그리스도는 증언을 우리 참이라고 받아들이는 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는요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매니 하나 해갖고 칭찬받았잖아요. 뭐가 없으면 뭐가 없다?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없다. 믿음은 뭐를 믿는 거야? 말씀을 믿는 거야. 그리고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관계된 말씀. 성경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창조주시다. 동일하신 분이다. 그런데 그가 우리를 사랑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말의 몸으로 동정의 몸으로 태어나셨다. 그리고 33년 동안 제자를 가르치고 의롭게 사시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하셨다가 우리 모든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
그러나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로 죽었기 때문에,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 가운데 붙잡아 주실 수가 없으셔서 사흘 만에 다시 그를 죽음 가운데 이렇게 세우셔서 부활시켰습니다. 그를 하늘에 올려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까지 복종하고 낮아진 그를 하나님 보좌에 앉히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삼아 주셨고,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을 가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가 죽을 때 그들 같이 죽게 하시고 예수가 부활할 때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그들을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함께 앉히셨다고 하는 성경을 믿으니, 그 말이에요.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 말. 아멘. 믿음은 내용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받아들이는 것 증거예요. 뭘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던 사실을 확신해서 나는 꼬마 지금 저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자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그분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한 것을 참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자기 생명을 들여서 복종하며, 참이고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이니까 우리가 복종하며 살잖아요.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행동이 일치되는 이런 삶의 고백,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이 믿음은 여러분이 믿으려고 발버둥 친다고 뭔가 어떤 기적은요, 믿으려고 발버둥 치면 믿어질 수 있습니다. 신념도 있잖아요. 될 거야 됐죠 막. 그러면 진짜 될 것 같은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요, 어떤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해도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만이 믿어집니까? 거듭난 사람들만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택정한 사람들의 영혼을 다시 살리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그 영혼을, 죽은 영혼을 살려냈으니까 그 영이 활동하게 되어지니까 이 사실이 참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교회 100년 다녀도 영이 살아나지 못한 자는 이 사실을 다른 걸 다 믿어요. 죽은 자가 일어날 것도 믿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 믿으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복도 받고 막 다 믿어요. 다 믿는데 유독 못 믿는 거 뭐냐?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 말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 못 믿어요. 이해가 안 돼요. 거듭나야만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믿음은요, 위로부터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는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나면 그 사람이 이 사실을 믿어지게 되거든요. 하루아침에 이거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모든 사람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 하루아침에 변하는, 어떤 사람은 오랜 세월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거 몰라도요, 그래, 성경 말씀, 예수님에 대한 성경 말씀이 오라 맞아, 그는 하나십니다. 그것만 또 도마가 뭐랍니까? 나중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고백하죠. 그 믿음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께서 거듭나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나는 옛날에 좀 음란하고 더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구원의 증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불교 가도 착한 소리 스님이 뭐 강론인지 뭐 하실 때 뭐 나쁜 짓 나는 뭐 많이 들어보지 못하고 잠깐 들어보면 뭐야, 스님들이 절대 나쁜 말 안 하더라고. 우리하고 똑같아. 남편한테 복종하고 순종하고 잘하고 그렇게 하고 뭐 착한 마음 가졌어요. 난뭐 중이 하는 소리, 뭐 비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중들이 하는 소리 나 귀담아 듣지 않지만 지나가는 소리 들어보더라도 내가 봐도 나쁜 소리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우리보다 선하고 더 착하더라도 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받았죠. 뭐 카톨릭 신부들이 다 그런 거 아니야. 카톨릭 신부들이요, 막 그렇게 영성 있고 뭐 그래도 그들이 진짜 고백하지 못한 거냐면, 물론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이단 같지만 어쨌든 구원받는 백성도 있으니까 카톨릭 안에도 그렇긴 하지만요, 그들이 절대로 고백하지 못하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에 이른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눈 떴고 나온 거 아니에요. 안 받아주니까. 이거 아니라 그 믿음만 주는 거 아니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 주장할 때 있어요. 그리고 종부 성사 다 받아야 되고, 카톨릭에서 정하는 교회 법을 지켜야 되고,
너희가 응부에 가는 천국에 가는 모든 열쇠를 베드로 교황이 가지고 있어요. 또 교황권 교황에 임명받은 신부들이 가지고 있어요. 신부들이 모든 걸 결정하고. 이거 어디 갔어요? 그들은 이걸 못 받아요. 거듭난 사람만 뭐를 믿게 되어지냐?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기록한 사실을 믿었다. 그가 하나님 창조주시고. 어떻게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아니 여러분, 남자가 이건 과학 아니에요? 난 아이가 태어난 여자의 남자의 정자가 만나서 태어서 있어야 돼. 9달인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누구의 아버지 정자도 개입된 것 없고, 심지어 마리아의 남자가 개입된 것도 없죠. 그냥 태만 빌려서 하나님께 초자연적으로 가서 몸을 빚으셔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이사야 나오죠. 이사야 성경.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먼저 예수님의 몸을 말하거든요. 거기 하나님의 신상의 모든 게 충만히 그 안에 거하셨어요.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다 말이지.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믿어요? 무엇으로 믿어요? 어떤 과학적 지식을 믿어요? 못 믿어요. 오직 거듭나니까. 십자가 달려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죠. 이 사실이 고백되어집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되어진 사람들은 완전하지 못해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출발하는 거예요. 때로는 의심이 가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 구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벌써 세례요한도 마지막에 그 믿음 좋은 친구가 뭐합니까? 나중에 진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요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누구의 관점에서 보라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의 관점에서 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이걸 질문해야 돼. 내가 내 구원을 마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걸 질문하면 안 돼. 우리는 없어요. 본래 없어. 이러면 어떻게 하늘나라 갑니까? 못 가요. 어떻게 그 나라까지 끝없이 시험에 안 넘어지고 갑니까? 이러면 못 가요. 한 명도 못 가요. 질문은 뭐냐면, 그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그곳까지 데리고 갈 실력 있는 분이에요? 힘 있습니까? 능력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럴 만한 사랑이 있고 나에 대한 헌신이 있습니까? 그것만 알면 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 권능이 있다. 그리고 신실하십니다. 사람이 아니므로 변개치 아니하신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들 바다에 모래처럼 그렇게 만들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산을 불로 태워서 죽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그분이 이루셔. 그리고 이루실 힘이 있죠. 그러니까 내 아들이 불에 다 죽어서 죄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요, 여러분이 자신 나 구원받았어요, 나 구원받을 거야, 끝까지 나는 성격이 좋은 사람이고 의지가 큰 사람이니까 나는 절대로 안 넘어지고 나는 끝까지 가서 나는 그 나라 들어갈 거예요. 그게 믿음의 근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5분 있다 홀라당 넘어집니다. 그런 사람 베드로 보세요.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아니하리다. 다른 사람 다 모른다 하도 나는 목숨 열라도 안 하리다.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다굴 3번 부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그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말이죠. 기록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다 다다던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을 참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멘. 자, 좀만 봅시다. 재밌잖아요. 재밌어 없죠? 힘나잖아요. 막 힘이 막. 내 차는 지금 돌아가지고 계시는 중이지만 돌아가실 것은 돌아가시라고 그러고. 예? 얼마나 신납니까? 이게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가 누구길래 이 사실을 믿어요? 나는 내가 23살에 거듭났는데요. 23살 이전에 나는 목사,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지휘학교 교사도 하고 대학생들 별거 다 청년부 리더도 하고 안 믿어서 하나도 못 믿었어요.
이 23살 내가 거듭나니까 그때 다 믿어져. 물론 23살 이후부터 나는 그런 뭐 천사는 아니죠. 계속 연단도 받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타락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나를 부르시고 포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단 같은 데 갔잖아요. 거기 가서 막 우두머리 했지 않습니까? 이단의 우두머리. 가만히 생각해 어디 내가 그 요나 요나가 어디로 갔어? 다시스로 가라니까 도망가서 어디 뱃속에 들어가서 깊은 뱃 밑창에 들어 잠자자 그 상황이지. 하나님 뭐야? 풍랑 이렇게 깨우시죠. 회개 하나님께 어떻게 막 고기 뱃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막 거기서 3일 동안 막 금식시키고 그러면서 나오면서 회개시켜서 나오잖아요. 나는 이 요나의 그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건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구원이 보면 신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원은 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분에게 관계된 것이라. 믿음은 내가 얼마 잘하느냐 능력이 있느냐 내가 천국 갈 거야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을 내가 믿느냐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믿음에 내가 올인하느냐 그 말이죠. 여기에 우리 생명이 달려있다. 2번 봅시다. 그래서 믿음은 그 밑에 위에 보면 2번 위에 1번 마지막에 보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는 것을 사실 무시하고 자꾸 신비적으로 흐릅니다. 이러면 그 구원받지 못하는. 나는 우리 교회도 이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없는 분들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아직은 또 신비주의 사슬이 자꾸 지금도 말한 것처럼 뭘 체험 뭐가 자기 상태 이것만 깊이 관심을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다시 돌아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신가 성경의 증을 확실히 받아들여서 거기에 올인하는 것이 구원의 이런 믿음이에요. 아멘. 2번 믿음은 곧 말씀을 믿는 것이요. 특히 그리스도의 말씀 즉 그가 누구시며 어떠한 일을 하시는 게 말씀하시는 자기 증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떤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믿음은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유일한 계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믿음이 됩니다. 아무리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고 행하여도 이 믿음이 없으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3번 주님은 자신의 말씀에 확실성을 자신이 행하시는 모든 행위를 보라고 주는. 근데 좀 넘어갑시다. 이걸 다 어차피 다 못하니까요. 자 12절 봅시다. 3페이지 12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연합은 매우 실제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 어떻게 증언하시죠? 내가 안에 가면 12절에 뭐라고 하죠? 많은 뭐라고 그래?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지금 죽은 자 살리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죠. 근데 우리가 다른 복음서하고 좀 달리 여기 요한복음에는요. 왜 이 말을 하냐? 컨텍스트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연합한 자들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연합의 비중이 더 커요. 연합의 결과, 연합의 열마로서 이거를 하는 것이 연합을 제거해 놓고 너희들 나를 믿고 능력을 받으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놀라운 일에 초점이 맞는 거 아니에요. 이 차이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연합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요. 열매 몇 개 돼 있어요. 그 열매가 뭐냐? 내가 했던 것을 할 것이고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뭐냐면 포도나무 열매 그보다 똑같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뭐를 열매를 맺는다는 말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연합이 조건제고 연합이 먼저 이루어지면은 그 결과로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가 지금 마지막 뒷부분에 강조하는 부분이 겁니다. 왜 우리가 능력 없이 사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능력 없이 살고 정말 사도들이 행했던 그리고 초대교인들이 행했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기력하고 사느냐 그 원인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강조점은
연합의 강조점을 두고 연합하면은 자연적으로 열매 맺고 이런 일을 할 거야라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들은 연합에 관심 갖지 않고 열매 논란 능력만 관심. 그러니까 뭐예요? 연합 없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능력 없이 사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이게 지금 안 되면은 자 보세요. 나무가 되고 그 나무와 연합해서 하면은 자연스럽게 열매 맺지 말라도 열매 맺어요. 사과나무 심으면 사과나무 나지 배가 열립니까? 자연스럽게 사과 맺혀요. 그리스도 연합하고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지면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그리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 그 사람 놀라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거듭난 사람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게 사는가? 지금 뭐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연합의 문제가 지금 뭐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합이 안 될 수는 없겠죠. 연합 대구원 받으니까. 연합을 중요하게 여기자 연합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니까 자연적으로 열매가 안 맺히는데 이걸 보고 사람들은 연합을 무시해버리고 자꾸 열매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같지만은 열매 없는 삶 속에 들어간다. 나는 이게 좀 우리나라 지금 저는 너무 설교 좀 이렇게 가끔 들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좀 훌륭하신 목사님들, 훌륭한 교회들을 어떤 그분들 설교 듣거든요. 근데 나는 뭐를 발견했냐면은 그분들 비난이 아니고 용서를 들으시 바랍니다. 난 비난이 아니고요. 정말 열매에 대해서는 정말 잘 말씀하세요.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엄청나게 너무 강조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도전도 받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은 그런 가르침도 받고 깨달음을 받고 많은 도전을 준다. 도전을 주는데 뭐를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 열매 맺게 되는 원인, 뿌리가 되는 그리스도의 연합. 이 부분을 말하지 않고 몰라서 그런지 난 모르겠어. 말하지 않고 강조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교회들이 되어서 굉장히 훌륭한 교회 같이 보이고 훌륭한 사람들 같이 보이지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과연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 제가 말하고 있는 부분 잘 이해갑니까?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삶에서 많은 열매를 맡고 변화된 삶을 살면요. 변화된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초점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어떻게 했으면 그리스도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분이 일을 하시는 그분이 드러나는 여기 부지런히 그분을 추구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물론 우리는 비료도 주고 물도 줘야 되겠지만은 자연적으로 열매 맺죠. 열매는 결과죠. 뿌리가 아니에요. 나는 우리들이 지금 왜 이걸 강조해 주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사실을 너무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능력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까지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어렵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한단 말이 얼마나 놀란 말인가. 참 이건 그냥 이해가 안 되는 얘기니까 덮어 그리고 뭐야 열매 착해야 돼 훌륭해야 돼 뭐 하지 말아야 돼 뭐 하지 말아야 돼 계속 간다 그 말. 그러니까 뭐요. 이쪽 나무가 안 돼 있으니까 열매가 안 맺히고 열매 맺혀봤자 뭐예요. 그냥 잎사귀만 무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나는 내 삶을 뒤돌아봤을 때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를 점검해보고 한국교회도 저도 많이 한국교회 목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 많이 해본단 말이야. 도대체 물질을 타면서 그런가? 음란해서 그런가? 뭐 그런 거 다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뿌리인가? 나는 절대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음란할 수 있습니까? 예수와 연합해서 항상 그분이 내 안에 가셔서 그분께서 내 안에서 자기 일을 하시는데 나를 주장하시는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혹시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죄악을 계속적으로 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 교회에서 떠들어대는요 비윤리적 도덕적 이런 거 하지 마라 막 정도에 넣자 하는데 이 모든 원인들이 어디서 오냐? 사실 그리스도 연합이 실패해서 오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연합해서 어떻게 할 것을 좀 배울 필요는 있겠죠. 무엇이 사랑인가는 좀 우리가 배울 필요 있겠고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그 올바른 것인가 배울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열매를 맺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저 여러분이요
개인 경건의 삶에서 여러분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정말 이게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록해서 정말 그렇구나.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셔서 그가 자기 자신 일을 하는, 예수님의 삶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안에 거셔서 자기가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기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열매인 거예요. 그것이 기적인 것이요, 그것이 사랑인 것이요, 그것이 인내하고 자비한 것이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그에게 맺히게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기회가 될 때마다 뭡니까? 나가서 홀로 나가서 아버지와 함께 거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잖아요. 그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부분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렇구나. 그리스도인으로 선거된 삶을 사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무릎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내 안에서 온전히 계셔서 연합되어져서, 그리고 연합되어 있잖아요.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연합되어 있어서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내 안에서 사시도록, 나의 모든 것이 되도록 그냥 순조가 열어드리기만 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어져 있어요. 이걸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맺는 열매는 다 가짜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거를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이걸 구하시고 추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사시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똥차 같은 우리들에도 그리스도가 운전하시면요, 얼마나 아름답게 좋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자꾸 초점을 그분에 맞추고 그분의 약속에 들어. 대충 말을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지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일어나는 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러더라도 우리가 꼭 좀 일어나가는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바로 12절의 뜻이 그거거든요. 1번 볼까요? 나를 믿는 자라는 말은 바로 자신이 성육신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믿는 자, 다른 건 기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있고 오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가 연합을 초점 맞지 않고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할 수 있어 뭐할까, 내가 막 해보세요 되는지, 열매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전도해보세요. 내가 내 열심으로 가서 전도해보세요. 그 사람이 오는지 와도 다니는지 안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하시면요, 열매 나와요. 난 지금 여러분 보면서 그걸 느끼거든요. 내가 막 발버둥 칠 때는 열매 거의 없어. 근데 이 비밀을 깨닫고 정말 내가 정말 완전하지 않지만 주님이 내 안에 드러나시고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는 길을 내가 기도하고 가는 걸 때 여러분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것이 없구나. 나는 그냥 말씀만 전하고 진리만 전하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지금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 지금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변화 체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에게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깜짝깜짝 놀란 정도. 이건 안 돼. 이건 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위대해서 그렇습니까? 목사니까. 내가 뭐 능력 있어? 아니에요. 나는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솔직히 깨닫고 깨달아가고 배우면서 내가 가르쳐, 내가 아무리 설교하지만 내가 이 설교 잘해서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변화된다? 나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니다 말이. 나는 뭐 이거 전혀 그럴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을 통해서 당신이 당신 말을 하시고 여러분이 감동하실 때 여러분 변화될 수 있다. 넌 모든 것이 주님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분에게 어느 정도 양도해 드리니까 양도해 드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열매가 맺혀 나간다. 근데 내 육신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되게 싫어하지. 아주 못됐어요. 그죠? 하나님 영광 받고 예수님 영광 받는 게 제일 싫어하는 게 나예요. 악착같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신은 또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의지하고 또 그분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아멘. 예수가 사시면 자동적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왜 열매 없어요? 예수가 여러분 안에 사시다. 믿음으로 연합되지 않았거나 믿음으로 계시지만은 자기가 죽지 않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그분께서 드러나시도록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열매 없는 거예요. 우리 열매 맺을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발버리지 마세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고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노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게 노력하세요. 성경 기록된 예수가 누구신지 믿도록 믿음다 기도하세요. 모든 초점 그분에게 맞춰보세요. 그분같이 되기를 손해보세요. 내가 고백할 건 다른 거 없어요. 내 자신이 죄인지에 괴수라는 고백.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건 다 악해요. 더럽습니다. 추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니까 뭐야? 내가 입만 열었다 그러면 어떤 말이? 들은 말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말 하든지 내가 말을 하는데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자기 말을 하셔야만이 거룩해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누구를 도와준다. 다 더러워요. 왜 속에 얼마나 감춰진 교만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모든 우리 마음을 들춰냈으면 더러워서 못 봐요. 우리 선한 모든 행위는 다 악으로 물들어 있어요. 그럼 어떤 것만 그 성경 말에 너희가 행하려거든 성령으로 행하고 다 그 말이 그 말인 거야. 너희들이 성령 없어 해봐라. 다 더럽다. 다 너희들 스스로 높이는 거야. 속에 막 온갖 교만과 자기 하여간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죄들이 숨어서 다 묻어나. 니들이 안 보이지 나는 다 보여. 그러니까 어떤 봉사를 하거든 성령으로 하는 것처럼 말을 하거든 하나님이 말을 하는 것처럼 하고 그건 뭐요? 말을 하는데 하나님 말을 항상 하신 분이 누구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잖아. 그러니까 그분이 내 입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하셔야 되지. 그러면은 괜찮은 말이 나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악하고 더럽고 추한 말이 나가는 거 생각이 나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를 발견하죠? 내가 살 길은 다른 길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게 되어져야 된다. 다시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모든 것이 되고 그리고 살아가면 열매 맺는데 이거는 안 하고 계속 착해라 열매 맺으라 그러니 무슨 열매 맺냐 그 말 더러운 열매 맺게 더 많냐.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다지만은 보세요 얼마 안 지나서 몇 년 안 지나서 다 무너지죠. 이것을 바로 승리하는 비결. 이것을 왜 내가 또 반복합니까? 여러분 이걸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렇구나. 그 길밖에 없구나. 내가 사는 길은 그 길밖에 없구나 하고 그것에 대한 그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그 소원할 때 열정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제 말하기 시작,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교회는. 아멘. 천국처럼 살 수 있는 거 우리들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리스도 말하니까 근데 이게 안 돼버리니까 속에서 막 그렇게 말하지만 비비 꼬는 말 뭐는 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가시도 천말 먼 말도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야? 다시 돌아와야 돼 그리스도에게로.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에서 이기거나 승리하거나 다시 어디로 돌아와? 길갈로 돌아와서 뭐합니까? 길갈에서 뭐 받았다? 할례 받잖아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는 자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거. 승리한 대로 길갈로 돌아와서 깨달았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그만해갖고 또 아이성 하다가 또 그것도 내가 봐도 그래도 잘하긴 잘한 거예요. 아니 몇만 명이 들어가면 군인들만 4만 명 이상이 쳐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아간 하나 딱 범죄하잖아요. 한 명. 그 정도면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지만 우리 보기에는 그래도 잘한 건 잘한 거죠. 어쨌든 주님께 돌아와야 돼. 아니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식은 다 알죠. 이거 뭐 옛날부터 모릅니까? 모르지만 지식적으로 들으면서 이 믿음이 생겨나야 돼. 그래서 연합이 생명이다. 그 연합하려면 뭐를 연합한다? 믿음으로. 어떤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올 때 그리스도 연합하게 되고 연합한 자는 그런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이죠.
3번 볼까요? 이 내용은 좀만 한 5분만 끝냅시다. 이 내용은 기적 자체보다는 그리스도 연합을 먼저 강조. 앞에서 강조했죠. 열매는 연합은 열매 맺는 것은 무엇의 결과다? 연합의 결과다. 연합의 생각은 열매 맺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아니 열매가 왜 안 나와요? 열매는 윤리를 도덕적 열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열매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진리예요. 진리니까 진리밖에 말씀하지 않으세요. 마음에 가득한 선으로 가득 찬 보니까 입만 열으면 선이 있습니다. 혼내셔도 선이세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도 선입니다. 왜? 선하신 보니까 선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말 자체는 센 말일지 모르지만 그 말 자체가 악이 없어요.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우리는 사시면요 여러분 다 열매 맺게 되었다. 4번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입을 하시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주도권 행사하신다는 뜻. 간단하게 말할게요. 우리가 죽어야 주님이 삽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신다고 주도권 가지면 안 돼요. 주님께 지시하지 마세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하나 도구가 되어서 주인 되신 그분을 기쁘시한 삶을 사시기를 주여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5번 봅시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고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잘 들으세요. 믿음은 믿는 대로 된다 하는 말은 이게 함정이에요. 믿음은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을 이루실 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믿음주의는 뭐냐면 신념을 가지면 모든 환경들이 변화돼서 그렇게 변화될 건 믿음 자체에 기적을 두는 거예요. 믿음주의. 선포하죠. 무엇이 되리라고 믿고 선포하고 그걸 상상하면 그대로 되어진다. 이거 최면술입니다. 힘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의 어떤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로 믿음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어떤 일이 일어날 거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믿는다 합시다. 그런데 왜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뭘 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합니까?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믿는다, 소원한다,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고 아무리 그렇게 믿어도 그 믿음이 반드시 보좌에 계신 그분과 연결되어서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냐?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니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 왕노릇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들의 기도와 간과 힘이 없는지 아십니까? 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무슨 넋두리처럼 좀 염을 하는 것처럼 뭔가 계속해서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지라는 그런 기대만 가지고 있지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신 그분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연결되지 않을 때는요 우리 믿음이 약해져 버립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절에 나옵니까? 이게 지금 12절 말씀인가? 아, 12절 볼까요? 다 믿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러할 것이요. 근거 왜?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더니 이는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 근거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성경 잘 읽어야 됩니다.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because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될 것이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죠? 실상을 내가 말하느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도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그때 왜? 성령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왕권을 가지신 자로 지금 앉아 계시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다 그 말이에요.
간혹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하고 기도하고 지금 이루어져서 기도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마음의 중심 속에서 여러분 왜 그 기도가 응답된다 믿는다면 왜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믿습니까? 이런 무의식 속에서는 대부분 여러분이 그 기도 응답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 때문에 된다고 믿어요. 사실 이게 여러분의 무의식이에요. 그런 것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내가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확신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나의 주님께서 하늘의 통치자로 계셔 하늘의 왕이 되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는 이 구원론적인 차원에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깊이 생각하십니까? 말 자체 이해갑니까? 나는 우리는 이게 훈련이 필요해. 우리가 성경적으로 기도한단 말은 성경적으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기도가 왜 응답되는지 주님이 가르치는 그대로 우리가 답습해야 된다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능력이 나오고 권세가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권세를 잃어버린 것은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하죠. 기도 자체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다.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냐? 차라리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좋아요. 역사 일어나면 무엇을 믿게 되겠습니까? 아, 기도는 힘이 있구나. 뭔가 기도를 하기만 하면 역사 일어나는구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로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가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뭐를 믿어요? 자기들을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귀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잘라 말하기 어렵지? 그렇죠? 그 속을 우리 모르니까. 그럼 마귀의 일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 않을까요? 마귀는 뭐 다른 거 아무 관심 없어요. 이런 기도 응답되는 거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 다 좋아, 다 좋아. 다 사는데 뭐만 없으면 돼, 마귀는. 그렇죠. 바로 이거 예수 그리스도 빠져버리면 아무 문제. 열심히 기도하고 막 역사 일어난 거. 그 마귀가요. 막 도와줍니다. 막 기도 응답 도와줍니다. 도와줍니다. 다만 뭐만 믿지 못하게 한다면 예수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예수 때문에 응답되는 거. 내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의 공로로 내가 기도하고 그분이 하늘에 보좌에 앉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자 모든 기도가 예수로 시작해 예수로 끝나는 이 믿음은 마귀가 가지지 못하죠. 왜? 그 믿음만이 하늘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합시다.